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0년.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이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의 내용입니다. 이름 없이 이름이 나열되는 본문이라 자칫 우리가 읽다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미 없이 이름을 기록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장면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사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세우고 스스로 미래를 보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셨고 사람들은 흩어졌으며 언어는 혼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끄러웠던 사건 뒤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짧은 문장이 선포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세상은 혼잡하고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씨를 보존하시고 그리스도께로 구원의 길을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족보를 쭉 읽다 보면 눈에 띄는 흐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수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셈은 600세를 살았지만 에벨은 464세를 살았고 나홀은 148세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 이 세상에 들이운 죽음의 현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죽음, 그 죽음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람은 죽지만 이름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는 바뀌지만 계보는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자가 보존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의 씨, 언약의 후손이 보존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심판 이후에도 구원의 약속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구원 계획을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삶은 약해지고 하루는 불확실하고 내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흐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본문이 24절 이후로 가면 우리에게 조금씩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납니다.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서 어떻게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란에 머물러 거기서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출발은 했지만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30절은 더 막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은 중간에 죽었고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 문장은 가정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에는 언약이 인간 편에서 완전히 막혀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한계 앞에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한계 앞에 막히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약속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구원은 인간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막힌 장면 뒤에 곧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길을 만들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인간이 멈출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전진합니다. 여기서 바벨과 아브라함이 딱 대비가 됩니다. 바벨은 우리 이름을 내자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사람은 이름을 만들려다 무너지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름을 세우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모든 그 영광을 다 떠나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결심의 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성된 사역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짙어져도 언약은 끊기지 않는다. 인간은 멈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전진하신다. 그리고 그 전진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이름을 세우겠다라는 그 바벨의 마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해내야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춘 것 같은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하란처럼 정체된 것 같은 삶입니까? 더 이상 내 뒤로 나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큰 벽 앞에 멈춰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세우려는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멈춘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멈추지 않는 그 구원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내 힘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는 그 구원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살아가는, 또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